교회가 오늘까지만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금동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열흘 동안은 우리가 모일 공간을 새롭게 손보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작업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고칠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만 손보려고 했는데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이래서 점점 손대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간도 우리 마음에 맞게 꾸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예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무리 없이 지금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헌금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게 되는데 이때 사역한 선지자가 3명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우리도 예배당 공간을 마련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는데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1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학개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전 건축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왜 너희는 포기하고 앉아있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왔느냐?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전도 없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학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강조했을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신앙 활동,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으면 신앙도 없고 성전이 없으면 삶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저 뒤에 누가 왔는데
포로 역사가 70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죠. 근데 그 후손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 후손들과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을 살았다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익숙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70년을 살았거든요. 거기가 고향이죠. 외국에서 3, 4년 살다가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을 살면서 거기에서 아들, 딸을 낳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았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보통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일구어 놓은 삶을 버리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열정과 애정이 있었어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그들에게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느냐면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절대적인 일이나 우선적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이 나중에 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나 고려해 볼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전 재건이 나중에 할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나중에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도 괜찮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중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핑계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핑계대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신앙이 중요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안 된다고 말하죠. 지금은 입시를 준비해야 할 때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학생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아니라고 말하죠. 입사하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되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벽한 때가 있나요?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던가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때는 없습니다. 항상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나 영적인 일은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잘 보세요.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바쁜데 시간을 내서 선교지도 방문합니다. 바쁜 사람이 시간을 더 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일을 하게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한가한 사람이 교회 일이나 선한 일에 열심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쁜 사람이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또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더 찾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가면 시간도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완벽한 때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언제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때가 있었나요? 오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간 것이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시는데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무너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집을 그렇게 잘 꾸미며 살 수 있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이 투정을 부리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을 잘 짓고 사는 것 때문에 화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은 짓다 말고 니들 집은 그렇게 잘 짓고 사냐? 그래서 화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는 부모 있으신가요? 막 화가 나. 저놈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막 화가 나. 아니,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막 힘들게 살고 막 고통 가운데 살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면 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마음이 전부 다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다 거기가 있지 않느냐. 너희의 삶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1번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나 없이도 지금 너희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나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 삶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입술의 고백과 너희의 삶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라. 정직하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돈에 가 있었고 힘에 가 있었고 능력에 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없이도 그것만 있으면 괜찮게 살겠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되신 것입니다. 나중. 하나님 그러면 그건 나중에. 교회 그럼 그건 나중에. 목장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막 샌다고 그래요. 아파서 세고 막 사고 나서 세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막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될 때 이스라엘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삶. 그건 진짜 배고팠다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삶을 보면 겉이 멀쩡해요. 능력 있어 보입니다.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공허합니다. 가졌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비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공허한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그 첫 번째 사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눈물이 말랐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인생의 방향을 딴 곳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면 아무리 겉을 포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혹은 어떤 것을 성취해도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만큼 우리 자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채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가 커질까요? 내 자아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채워야 할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자아가 커집니다. 자아가 커졌다는 것은 욕망이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채울 것이 많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아주 신기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영혼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영혼의 상태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 육체는요,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면 욕구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동작이 멈추고 기능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생명을 잃어갈수록 욕망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링거를 꽂고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식욕이나 성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구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점점 사라져감과 함께 육체의 욕망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아와 욕망이 그만큼 커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를 향해서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만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만큼 무엇이 더 노골적으로 살아나게 되느냐면 자아가 더 노골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아가 커진다는 것은 욕구가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더 커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커진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더 힘을 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 일로 제쳐놓게 되죠.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야. 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채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 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거두어 들이는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위기다. 그것은 곧 삶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바쁘셨어요?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바쁨이에요. 바쁘게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제 집 일에 바쁘다.
지진일에 바빠르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경주장의 트랙을 도는 말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장의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런데 그 경주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채찍질하면서 트랙을 돌게 합니다. 근데 한참을 달린 것 같은데 달리고 보면 다시 원점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았어요. 땀 흘리며 살았어요. 게을리 살지 않았습니다. 수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허함이 있어요. 트랙을 도는 것처럼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달려보고 달려보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너희가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우리 자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저 사람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풍부에만 처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행복을 경험합니다. 결핍이 없어야 만족을 누립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 많아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압니다. 많은 것 주셨을 때 그 많은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아도 빈궁할 때라도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 궁핍하냐 풍부하냐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삶의 외부적인 조건이 내 영혼에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 안에 만족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꼭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만족하지만 없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만족의 조절 장치가 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어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공허함을 느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건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소소한 일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말씀을 기대하며 읽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채워지는 만큼 더 쉽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빨리 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전을 건축하면 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왜 내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그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건물이 없으면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대로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그렇게 달려도 채워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성전을 짓는 삶이죠. 내 마음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연장되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몸, 내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계속해서 지으라 그런 말씀 이전에 우리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어가야 할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삶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이는 성전은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이 먼저다.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마음의 성전은 돌이나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가 내 영혼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로 삼고 순종을 기둥 삼아서 짓는 것이 마음의 성전이고 영혼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는 독립된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애써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작은 인원인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공간을 가지기 전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는 더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없다면 거기에 우리 공간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놓여져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게 마음의 성전을 짓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처럼 자리 잡아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전을 짓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을 닮